사기꾼은 우리가 원치 않는 순간에 다가와 우리의 빈틈을 노립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기꾼들이 흔히 사용하는 패턴과 이에 대한 대처법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 철학자들의 통찰로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사기꾼들은 종종 희소성의 법칙을 이용합니다. 이건 지금 당장 결정해야만 하는 아주 특별한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시간에 쫓기도록 만듭니다. 이런 긴박감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분별력을 낳는다. 사기꾼의 이러한 접근을 받을 때 우리는 우선 고요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한 발 물러나 스스로 묻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내게 이득이 되는가?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하지? 이 시간에 쫓기는 제안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꾼들은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절대 안전하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전히 안전한 투자나 제안은 없습니다. 100% 보장이나 위험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이의 의지에 휘둘린다. 이 말처럼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흔들릴 때는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완벽히 안전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종종 감정에 호소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다. 당신은 특별하다는 식의 말을 하며 신뢰감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적 접근은 판단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늑대가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올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다정함에 속지 마십시오. 관계를 형성하기 전에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믿기 전에 반드시 신뢰를 검증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나를 특별하게 느끼게 해준다 해도 감정적으로 끌려가는 순간 위험은 커집니다. 사기꾼들은 우리에게 놓치면 후회할 것이라는 심리를 심어줍니다. 이건 인생에서 한 번뿐인 기회라는 말로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은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그들의 말에 휘말리게 만듭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애쓰지 말라. 정말 필요한 기회라면 조급하지 않아도 반드시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놓치면 안 된다는 조바심이 드는 순간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내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 것인가? 사기꾼들은 가짜 성공 사례를 보여주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투자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 방법을 통해 돈을 벌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마치 실패할 리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를 사회적 증거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이미 성공했다고 느끼면 스스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의 행위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 스스로 경험하고 진리를 깨달아라. 사기꾼의 성공 사례가 진짜인지 철저히 검토하고 실제로 그것이 당신에게도 유효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사기를 당할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사기꾼의 패턴은 모두 우리의 심리적 빈틈을 노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패턴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 하나, 의심과 질문입니다. 왜 이 제안이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가? 왜 이렇게 안전하다고 강조하는가? 왜 나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가? 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가?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사기꾼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사기를 당했다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 사기를 당한 경험은 분명 쓰라리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을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삶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고통을 붙들고 살기보다는 그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세요. 법륜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상대의 잘못을 떠올리며 계속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우리는 지금의 순간에서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사기는 삶의 한 부분일 뿐 삶 전체가 아닙니다. 그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으세요.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사기꾼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대처법입니다. 욕망을 다스리고 의심하고 질문하며 과거를 놓아버리는 지혜. 이런 태도가 당신을 사기와 고통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사기꾼은 우리가 원치 않는 순간에 다가와 우리의 빈틈을 노립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기꾼들이 흔히 사용하는 패턴과 이에 대한 대처법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 철학자들의 통찰로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사기꾼들은 종종 희소성의 법칙을 이용합니다. 이건 지금 당장 결정해야만 하는 아주 특별한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시간에 쫓기도록 만듭니다. 이런 긴박감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분별력을 낳는다. 사기꾼의 이러한 접근을 받을 때 우리는 우선 고요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한 발 물러나 스스로 묻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내게 이득이 되는가?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하지? 이 시간에 쫓기는 제안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꾼들은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절대 안전하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전히 안전한 투자나 제안은 없습니다. 100% 보장이나 위험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이의 의지에 휘둘린다. 이 말처럼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흔들릴 때는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완벽히 안전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종종 감정에 호소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다. 당신은 특별하다는 식의 말을 하며 신뢰감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적 접근은 판단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늑대가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올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다정함에 속지 마십시오. 관계를 형성하기 전에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믿기 전에 반드시 신뢰를 검증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나를 특별하게 느끼게 해준다 해도 감정적으로 끌려가는 순간 위험은 커집니다. 사기꾼들은 우리에게 놓치면 후회할 것이라는 심리를 심어줍니다. 이건 인생에서 한 번뿐인 기회라는 말로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은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그들의 말에 휘말리게 만듭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애쓰지 말라. 정말 필요한 기회라면 조급하지 않아도 반드시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놓치면 안 된다는 조바심이 드는 순간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내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 것인가? 사기꾼들은 가짜 성공 사례를 보여주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투자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 방법을 통해 돈을 벌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마치 실패할 리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를 사회적 증거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이미 성공했다고 느끼면 스스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의 행위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 스스로 경험하고 진리를 깨달아라. 사기꾼의 성공 사례가 진짜인지 철저히 검토하고 실제로 그것이 당신에게도 유효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사기를 당할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사기꾼의 패턴은 모두 우리의 심리적 빈틈을 노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패턴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 하나, 의심과 질문입니다. 왜 이 제안이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가? 왜 이렇게 안전하다고 강조하는가? 왜 나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가? 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가?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사기꾼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사기를 당했다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 사기를 당한 경험은 분명 쓰라리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을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삶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고통을 붙들고 살기보다는 그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세요. 법륜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상대의 잘못을 떠올리며 계속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우리는 지금의 순간에서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사기는 삶의 한 부분일 뿐 삶 전체가 아닙니다. 그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으세요.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사기꾼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대처법입니다. 욕망을 다스리고 의심하고 질문하며 과거를 놓아버리는 지혜. 이런 태도가 당신을 사기와 고통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사기꾼은 우리가 원치 않는 순간에 다가와 우리의 빈틈을 노립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기꾼들이 흔히 사용하는 패턴과 이에 대한 대처법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 철학자들의 통찰로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사기꾼들은 종종 희소성의 법칙을 이용합니다. 이건 지금 당장 결정해야만 하는 아주 특별한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시간에 쫓기도록 만듭니다. 이런 긴박감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분별력을 낳는다. 사기꾼의 이러한 접근을 받을 때 우리는 우선 고요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한 발 물러나 스스로 묻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내게 이득이 되는가?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하지? 이 시간에 쫓기는 제안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꾼들은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절대 안전하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전히 안전한 투자나 제안은 없습니다. 100% 보장이나 위험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이의 의지에 휘둘린다. 이 말처럼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흔들릴 때는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완벽히 안전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종종 감정에 호소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다. 당신은 특별하다는 식의 말을 하며 신뢰감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적 접근은 판단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늑대가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올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다정함에 속지 마십시오. 관계를 형성하기 전에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믿기 전에 반드시 신뢰를 검증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나를 특별하게 느끼게 해준다 해도 감정적으로 끌려가는 순간 위험은 커집니다. 사기꾼들은 우리에게 놓치면 후회할 것이라는 심리를 심어줍니다. 이건 인생에서 한 번뿐인 기회라는 말로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은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그들의 말에 휘말리게 만듭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애쓰지 말라. 정말 필요한 기회라면 조급하지 않아도 반드시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놓치면 안 된다는 조바심이 드는 순간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내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 것인가? 사기꾼들은 가짜 성공 사례를 보여주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투자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 방법을 통해 돈을 벌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마치 실패할 리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를 사회적 증거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이미 성공했다고 느끼면 스스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의 행위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 스스로 경험하고 진리를 깨달아라. 사기꾼의 성공 사례가 진짜인지 철저히 검토하고 실제로 그것이 당신에게도 유효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사기를 당할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사기꾼의 패턴은 모두 우리의 심리적 빈틈을 노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패턴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 하나, 의심과 질문입니다. 왜 이 제안이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가? 왜 이렇게 안전하다고 강조하는가? 왜 나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가?
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가?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사기꾼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사기를 당했다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 사기를 당한 경험은 분명 쓰라리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을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삶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고통을 붙들고 살기보다는 그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세요. 법륜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상대의 잘못을 떠올리며 계속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우리는 지금의 순간에서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사기는 삶의 한 부분일 뿐 삶 전체가 아닙니다. 그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으세요.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사기꾼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대처법입니다. 욕망을 다스리고 의심하고 질문하며 과거를 놓아버리는 지혜. 이런 태도가 당신을 사기와 고통에서 지켜줄 것입니다.